방주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정확한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고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이 질문을 가지고 24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 누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좋죠. 이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뭐냐?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갈등이 있나요? 그때 질문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질문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저희 집은 가난해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저는 학교 현장에서 힘들어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우리 랩런트들이 꼭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보다 가장 큰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답을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이냐? 성삼위의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이 질문 랩런트들 안 해봤죠? 꼭 시작하고 이 질문을 24시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한 2년 전인가요?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 슬픔과 이 마음 아픔이 주체가 안 돼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문제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게 은혜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끊임없이 질문했었어요. 그때마다 가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내게 평안이 임했어요. 아,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밉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랑 갈등이 있구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사람마다 문제 모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중독 문제가 있어요. 그때도 질문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내가 이거를 질문해서 아니요, 난 오직 그리스도 아닌데, 오직 예수 아닌데요. 아니요, 이 질문하는 순간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오직 예수 해라,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뭔가를 해라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순간순간 어떤 언약을 잡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질문이 24시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세요. 또 이제 비대면으로 줌으로 링크로 함께하는 선생님들 계시겠죠? 일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답을,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인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질문하는 순간에
사단은 결박되어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사실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꾸 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자꾸 나한테 재앙이 돼요. 저주 같아. 근데 그 순간에서 내가 질병, 내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전사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하시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작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시간에 저주와 재앙이 끝나줍니다. 전사님 저희 집에는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전사님 저희 집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전사님 저희 집에는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질문하세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전사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문제 없는데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질문 시작하세요. 중요하니까 별표.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으로 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는 순간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시간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하는 순간에 내 생각에 잡히고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 묶여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해방받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 질문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현장에서 다른 거 말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그거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응답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구해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갈망해요.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응답, 그리스도의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구별하여 택해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진짜 이 응답 받아야겠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래서 5절에는 합독하는 걸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까요? 이 멸망받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 고통당하고 세상 나가서 불신자처럼 가냐? 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나? 왜 불신자보다도 복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냐?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으니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복음이 없냐? 왜 현장에 복음이 없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없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방금. 창세기 6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인간이 그 축복 싹 다 놓쳐버리고 싹 다 잃어버리고 육신이 됨이라. 이런 저주가 어딨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뭐냐? 불신앙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육신만 남은 상태. 그냥 육신 덩어리.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문화를 다 뺏겨버린, 사단이 문화를 다 장악한 상태.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냐?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했다 그랬어요. 이때는 죄악 시대였어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내가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에 해방받을 수 없는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냐?
가정과 후대를 공격한 거예요. 레위족 속이 레위족 속과 결혼해서 이 언약의 대를 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 그냥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전략적으로 했냐? 바로 음란이에요. 렘넌트들 보세요. 불신앙 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모든 문화를 장악하여 사람들이 정신과 생각에 마음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죄악의 시대에 이르니까 모든 사람의 육신의 삶까지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 복음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영적 상태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삶도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져놓고서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란을 가지고 파고들었는데 왜 음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아무하고나 놀고 아무하고나 자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고 또 그런 미디어에 빠지고 그런 것에 빠졌다라고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음란일까? 언약의 대를 건드리니까. 생명의 씨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복음 없는 유럽, 완전히 복음 없는 나라들. 어떤 나라는 너네 부모님이 누구야 물어보면 신뢰래요. 부모님들이 하도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프랑스인가요? 물어보면 안 돼요. 왜요? 왜 음란이야? 언약의 맥을 끊는 게 음란이거든. 언약의 계보를 끊는 것이 음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광명석 사모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그러시죠. 진짜로 성령 충만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왜냐면 사단은 야 즐겨. 한 번인데 뭐.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게 문화로 만들어서 영적 문제로 빨려 들어가게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 음란을 통해서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1의 전략이다.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행복하고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에 남게끔 육신이 보이는 육신이 느끼는 쾌락 타락에 빠져 들어가게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또 물어볼게요. 왜 음란일까? 왜 음란일까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어떤 한 청년 여자한테 여잔지 남잔지 귀신이 들어가는데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군대다. 음란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음란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데 그냥 한 번 즐김, 그냥 좋은 거, 그냥 육신의 만족, 쾌락, 타락 이걸로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게끔. 왜? 사람들이 안 싫어하니까. 자극적이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내 몸이 그냥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를, 이 후대를 이어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내 몸이 성전이요 귀한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랩런트들이 안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결단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랩런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으로서 이 언약의 대를 잇는, 이 후대를 잇는,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의 랩런트로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창세기 3장이 현장화된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복음 없는 사람이 현장에 바로 가면은 막바로 이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없으니, 복음 누리는 힘 없으니 현장 나가자마자 막바로 육신이 되어서 사단의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서 그대로 빠져서 타락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마음과 생각이 늘 잡혀있는 그 상태. 사단이 창세기 3장을 현장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씀 적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봤죠. 방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방주를 읽는 그 말과 그리스도 복음의 이 말이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방주라고 읽고 방주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피림에 찌들려서 육신이 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죄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 왜 그리스도인지 우리 랩런트들 한번 봅시다. 14절 앞부분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왜 잣나무냐면 잣나무는 썩지 않아요. 그리고 뒤틀리지 않아요. 배를 지어놨는데 막 썩고 막 뒤틀어져가지고 막 배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물이 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잣나무, 고페르나무로라 했는데 고페르나무는 잣나무인데 이 잣나무에는 향이 나요. 그래서 잣나무가 많이 있는 그 숲이나 산에는 벌레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없어요. 그 향 때문에 벌레들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잣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단에게 묶여 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영원한 해방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해방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야 돼요. 왜 칸들을 막냐? 뭐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상씩 암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정결한 것이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칸들을 막아놓지 않으면은 다 잡아먹혀요. 공룡에게 다 잡아먹히고 사자에게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칸들을 막아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홍수가 사실 뭐 이렇게 계속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먹을 식량을 저장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맞는 양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치우고 없어. 아사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칸들을 막아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식량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때 당시에는 육식이 없었다고 해요. 육식 동물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칸들을 막아놓지 않으면은 방주 안에서 그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 막 배가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막 하는 그 순간에 큰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 다 깔려 죽게 만들죠. 칸들을 막아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는데 역청을 칠해야지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영원한 보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사단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칸들을 박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게 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원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셨고요. 생명을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신 생명 주셨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보호.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재앙이 또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5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이 때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때에 같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갈 때는 이 땅에 그러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요.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해방, 이 복음의 능력 싹 다 상실하고 자기 그 영적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들은 이제는 진짜로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 만드는 거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홀로 시스템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보좌의 언약을 받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가서 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홀로 시스템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집중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누리냐면 호흡과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호흡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방주 120년 동안 지었죠. 지속 시스템입니다. 우리 랩런트 이거 꼭 갖춰야 돼요. 이거 갖추고 현장 나가야 돼요. 이거 갖추지 않고 현장 나갔다 막바로 창세기 3장 이 현장화 되어가지고 내가 분명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는 랩런트인데 현장 나가자마자 육신이 되어버리고 네피림 문에 그냥 쓸려버리고 빠져버리고 죄악 시대인 이 타락 시대에 이 영적 문제가 나의 것이 되어서 어머 맞춤형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육신적으로 와 있는 문제 그거 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 나 앞으로 이제 인도 받으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건데 진짜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우리 엄마는 너무 해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날 너무 속상하게 해.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는 진짜로 언약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사님이 이제 랩런트들 개인 만나서 다락방을 하면은 꼭 알람 설정하게 하고 5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을 하라고 하죠.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정시기도로 정시로 누릴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깔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기도 누릴 때 개인 복음화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후대 복음화 되어지는. 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후대를 공격하고 가정 가문을 공격해가지고 후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린다면은 당연히 후대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뭐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틀린 것이다 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 육신의 유혹을, 쾌락을, 타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이게 있어도 돼, 그만, 없어도 돼, 그만인 상태가 되어지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으니, 복음을 누리는 힘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복음을 다 주셨는데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믿어지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그게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는 이래, 난 안 믿어져, 자책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말고 진짜로 이 언약 기도, 지금 계속 한 주씩 빛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방주 언약 그리스도, 계속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죠. 반드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문으로 꼭 작성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3차로 강조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질문하면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이 평안과 행복으로 예수 향기 흘러나서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강단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